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의 진리 중에 아주 핵심적인 세 가지 진리를 든다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입니다. 십자가, 부활, 재림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 진리를 형성합니다. 근데 그 중심에 있는 게 사실은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한 인간의 죽음이며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거짓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은 초대교회 이래에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 중에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잠시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활의 믿음을 확고히 다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선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바울의 부활에 대한 변증서예요. 변증서. 그래서 부활은 분명히 역사적 사실이고 부활이 오늘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변증서입니다. 근데 이 부활의 변증을 15장에서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12절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기서 너희 중이라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중에서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정말 있는 거야? 라고 회의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임을 믿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 사도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또 회의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부활에 대한 이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왜 사람들 중에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도 십자가의 죽음은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는데 부활의 사건은 잘 받아들이지를 못할까? 라는 질문입니다. 한 몇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로는 부활은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일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지요. 장례식에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늘 경험하는 죽음과 친밀해 있기 때문에 죽음의 사건과 친밀해 있기 때문에 그건 쉽게 받아들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주변에 죽었다가 시신이 썩고 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는지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활의 사건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무엇 위에 세워지느냐의 주제입니다. 관계된 문제입니다. 우리가 경험해보고 우리가 느껴봐야지만 그것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을 것이냐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부활은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어, 부활한 사람은 내가 만나보지 못했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러한 사람의 믿음은 경험 위에 세워진 믿음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믿음은 말씀 위에 세워진 거예요. 아멘. 성경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서 기록하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 결국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이 주제는 우리의 믿음이 경험 위에 놓을 것이냐 성경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놓을 것이냐부터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왜 부활이 받아들이기가 어렵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악한 영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부활의 광채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지를 못하게 한대요. 정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데 제자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고향으로 가고 두려워서 골방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본인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명해 보이시고 설명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예수님인 줄을 알지를 못했대요. 근데 말씀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기도할 때 이들의 눈이 열렸다고 말합니다. 이들의 눈이 열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인 줄 보게 되었더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인간에는 두 종류의 눈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육체의 눈이 있고 하나는 영의 눈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눈은 말 그대로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보여지는 것, 이게 육체의 눈을 통해서 보는 거죠. 반면에 영의 눈이 있는데 이 영의 눈, 믿음의 눈인 거예요. 이 영의 눈,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의 눈이 열리게 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제가 이제 예전에 어떤 분한테 이제 상담을 하게 됐어요. 교회는 몇 번을 나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고민거리가 있다고 저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교회 나와서 목사님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으로 믿고 싶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가 믿고 싶은데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그랬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또 질문하더래요. 목사님은 어떠세요? 제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안 믿고 싶은데 믿어지는데 이게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 안 믿고 싶어지는데 믿어져요, 부활이.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으로 믿어지게 하고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게 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긴가민가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저도 처음 교회 나올 때 이랬습니다. 부활이 진짜 맞는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바울은 이런 자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함으로 부활의 확신을 갖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럼을 통해서 부활이 내 안에 믿음으로 다가온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고린도 교인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요, 부활이 긴가민가 하는 분들에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드리고 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함께 하사 부활의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첫 번째 다루고 싶은 주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 주보 안쪽을 보면 목장 모임이라 그래서 제 설교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요약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다룰 주제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예수님은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부활하신 것인가? 첫 번째가 뭡니까? 바울과 제자들의 변화와 순교라는 것입니다. 우선 9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한번 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의 이름은 본래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울이었을 때 그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지 못하게 힘썼던 앞잡이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저 북쪽에 다메섹이라는 도성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군인들을 모집해가지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찾아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못 전하게 하던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러면서 기독교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변화를 무엇으로 설명할까? 두 가지로 설명돼야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미쳤든지, 아니면 정말 그의 말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든지, 이것만이 바울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그의 서신서를 뒤에 보니까 바울은 절대 미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누구를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다 두려워서 도망을 쳤어요. 심지어는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의심해서 붙잡혀 감옥에 갈까봐 골방에 꼭꼭 숨어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 그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하기를 마다하지 않고 예수의 부활을 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겁쟁이들이 담대한 자로 변화된 이유는 그들이 진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가 거짓말로 예수님은 부활하였다, 헛소문을 퍼뜨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것을 믿는 자들이 지금까지 있더라라고 얘기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은 시신을 훔쳐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거짓 소문을 여러분 퍼뜨렸을까요? 일반적으로 거짓말을 한다라는 것은 그 거짓말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바울이 변증적인 고린도전서를 썼기 때문에 저도 변증적으로 오늘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좀 집중하셔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기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기꾼이 거짓말을 해서 사기를 칩니다. 거짓말을 해서 사기를 치는 이유가 뭘까요? 돈을 얻고 뭔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거짓말을 통해서 뭔가 나에게 얻고자 하는 이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럼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짓말로 예수님 부활했다고 이야기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자들도 그 거짓말을 통해서 얻는 이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막상 그 거짓말을 해서 얻는 이득이 뭔지 아십니까? 재산을 빼앗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순교, 죽음이었어요. 거짓말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이득을 얻고자 하는데 그 이득이 재산을 잃어버리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내 생명을 버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 뭔가 이거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만이 제자들의 변화를 설명했다는 사실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예. 두 번째는 성경의 예언과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걸 믿나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을 이야기하고 그 예언의 성취를 설명하는 것이 성경책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럼 뭔가 이것도 모순되지 않습니까? 아멘? 잘 따라하고 계시죠? 예. 또 예수님의 증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존경해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는 긴가민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이기 전에 본인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아 죽임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예언적인 이야기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한다고 하고 이야기하면서, 심지어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거짓말쟁이로 몰아간다? 이것은 거짓말쟁이를 존경하겠다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를 따라가겠다는 것이고 거짓말쟁이를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모순되는 거예요, 이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다시 살아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부활의 증인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예수님의 부활한 실제적으로 목도한 증인들을 쭉 나열합니다. 여자들의 이름을 빼고 남자들만 500여 명이 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7절에 아주 재미있는 사람이 하나 언급이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은 야고보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가 생각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동생. 근데 이 동생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시는 공생의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형,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동네방네 형 미쳤다고 얘기해. 창피해서 죽겠어. 빨리 집에 가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누가 내 형제요 자매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다. 심지어는 예수님, 형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도 거기 안 나타나요. 형님이 장례식을 당했는데 장례식장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미친 형인데 거기 가서 뭐해? 그렇게 동생이 생각했어요. 야고보가.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부활을 증거하는 가장 최전방에 서는 사람이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 야고보가 그렇게 변화되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야고보를 만나 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야고보의 이런 변화, 제자들의 이런 변화도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면 증거하고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대충 하니까 부활이 안 믿어지는 것이지요.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면 할수록, 진짜 마음을 열고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이제 두 번째 주제를 생각해 봅시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가 되려면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져 있어야 돼요. 근데 죄는요, 반드시 사망을 가져와요. 죽음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의 싹은 무엇이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망의 문제를 이겨야 돼요. 사망의 문제를 이기는 것이 뭐예요? 부활의 부활.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분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분이 되게 돼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분은 한갓 인간의 존재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되실 수 없는 거죠. 뿐만이 아니죠. 본인의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 방송 중에 죄송합니다만 이 마이크 좀만 켜주고 올려주세요. 제가 이걸 좀 끄겠습니다. 오늘 신경이 소리가 많이 나서. 자, 둘째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도 헛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부활의 주를 믿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때문에 믿는데,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면 그분을 믿는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분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헛되고 헛된 거예요.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환난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예배드리지 말고 꽃구경 가시는 게 더 좋아요. 부활이 없다면 저 목사 된 거 엄청 후회될 것 같아요. 제가 인내하고 절제하는 게 많거든요. 목사이기 때문에. 해볼 거 다 해보지 이거 왜 해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심판의 주가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남겨진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 한들 우리의 죄는 해결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죽음과 죄를 이기실 수 있는 분임을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과거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고요.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한국 교회를 어지럽히고 사회를 어지럽힙니다. 통일교회 문선명, 신앙촌의 박태선,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하는 안산홍, 신천지, 이만희.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구원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본인을 믿어야지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본인들이 구세주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의 또 다른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아직 이만희 씨는 뭐 나이가 거의 이제 죽을 때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들은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 부활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죽고 나서 부활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단들을 보면서 집도 바칩니다. 심지어는 남편하고 그 교단에 안 들어온다고, 자기들 안 들어온다고 이혼시키고까지 해버립니다. 직장에도 안 다니고 거기에 완전 빠져서 청춘과 시간을 다 버리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들을 볼 때 헛된 곳에 낭비하고 있구나 말해요. 왜 그래요? 생명이 없는 것이거든요. 부활이 없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하신 분, 그분이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부활이 없다면, 부활의 신앙과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구제하는 것, 이 모든 것도 가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은혜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저처럼 부활의 신앙이 있는 자들, 부활을 믿는 자들은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진노를 받지 않아요. 지옥의 형벌에 빠지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 죽음 앞에서도 사자밥이 되고 자신들의 몸이
횃불에 밤새도록 지글지글 타면서 죽어가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장례식에 가서 헤어짐에 대한 슬픔이 있지만 우리가 장례식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가를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앞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더 나은 것이 예비되어 있으면 지금의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것이 우리 앞에 있으면 지금의 것들을 양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땅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도다 말합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진 영의 눈을 가진 사람은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주실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인내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고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요 매일같이 이게 싸워요. 육적인 것이 좀 더 좋은 환경에 가볼까, 좋은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 목사님이 돼볼까. 아니야, 정말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내가 부활의 믿음을 가진 목사인 걸 보여줘야지. 무엇을 통해서 보여줄까?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이 있으나 누리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얻을 수 있으나 그 얻을 수 있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더 나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목회자가 되자. 이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자, 부활에 대한 설명을 쫙 이야기하고 결론적으로 5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부활 신앙이 필요하대요. 근데 이렇게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앞부분에 바울이 부활을 얘기했네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우리 교사로서 수고하셨죠. 어제 식당 봉사 맛있는 음식 제공하려고 정말 힘쓰시더라고요. 너무 힘쓰는 것 같아서 제가 아이스크림을 한번 쌌습니다. 그럼 다음 식당 봉사위원들 또 싸야 될 것 같아요. 또 이게 편애하면 안 되잖아 또. 근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늘도 성가대 대원들 또 찬양팀들 수고하셨고, 교사분들도 아침 일찍 나왔어요. 또 어느 권사님은 참 먼저 나가지고 저기 다 닦고 오늘 또 커피 마시기 위해서 커피 내리신 분도 계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는 데 수고합니다. 우리 또 우리 이소진 권사님 기업에서는 부활주일마다 지금 거의 10년 이상 빠지지 않고 또 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런 수고와 헌신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치가 있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이 세상이 전부 다면 여러분 헛된 거 사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주님께서 주실 상급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믿는 자들은요, 이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 부활의 논쟁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면서 논쟁을 끝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산 자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요, 나는 살아있으니까 부활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의미가 있고 우리의 예배가 의미가 있는 이유는 그분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찬송과 기도가 헝헝에 외치는 메아리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오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넉넉하게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좀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죠.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관계의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고민하죠. 그러나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부활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화면 먼저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이거 너무 중요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시작. 나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누가요?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말합니다. mit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 인생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혼자 힘으로 버겁고 외롭고 지치게 살고 계신 분 계세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셔요.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분을 기도로 초청하세요. 주님, 제가 요즘 이렇게 힘들어요. 저 혼자 사는 게 버거워요. 남편도 내 자녀들도 도움이 안 돼요.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을 기도로 초청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고민과 여러분의 문제를 그분께 맡기세요. 그분을 신뢰하시고 그분과 동행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혼자 살아가는 버겁고 힘든 삶이 주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기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을 믿는 자들은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가룟 유다가 배반해서 자살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도 한 사람을 뽑습니다. 그리고 집사님들을 뽑습니다. 근데 이 직분자들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무엇을 기준으로 삼냐면 부활의 증인될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을 믿는 자라면 부활을 전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왜 그럴까요?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술 중독에 빠졌던 사람이 새 사람으로 되는 것을 보았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저기 새마을시장 가면 깡패했던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이 고씨인데 제주 고씨가 고집이 세요. 이게 여기 고씨가 또 있으면 오해를 마세요. 이분이 그냥 술을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그냥, 그리고 아주 그냥 동네에서도 완전 내놨어요. 본인이 이제 슈퍼를 하니까 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가지고 뭐 술 취해가지고 길을 거가지고 사람이 지나가면 못 건너가게 해요. 거기 지나가면 시비를 걸어요. 왜 건너가냐고. 우리 집 앞을 건너가냐고. 아유, 그래가지고 그냥 뭐 동네에서 내는 호로저축 같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분이 전도를 받았네요. 예수님을 믿게 됐네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네요. 지금 장로님이 되셨어요. 아, 정말 인생을 바꾸더라고요. 또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이게 이제 싱크대 하는 사람인데 옛날에 한번 간증했는데 이게 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집에서도 포기를 했어요, 부인이. 근데 이분이 전도를 받았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진짜 살아계신 거예요. 그분을 만났을 때 승리하는 넉넉한 삶을 살고 평안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는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이것을 맛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를 하네. 그래가지고 스님까지 전도를 해버렸어요. 완전히 인생이 그렇게, 그래, 참, 부활에는 능력이 있구나.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는데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 사는 인생이라면 왜 능력이 없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양하게 나눴어요. 부활은 역사적 사실인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부활이 주는 은혜가 무엇인가? 부활을 믿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좀 여러 많은 주제를 좀 급하게 다룬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것만큼은 기억해 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넉넉히 이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